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은의 첫날 안식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록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록 15장입니다. 네, 저희가 기도로 많이 준비한 영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우리 은혜의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이 모임에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성령의 단비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우리 다른 교회 목자님께서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본교회 목자님이 영혼회를 이렇게 진행하니까 좀 신선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신선함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입지 않았던 양복을 좀 입어봤고요. 또 넥타이도 그동안 하지 않을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선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준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영혼에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하고 또 기도에 기도를 했는데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에도 영원히 거하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서 우리 예수 모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큰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그 큰일은 오히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뜻이 무엇일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같이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살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늘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함께 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가는 길, 가는 그 항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 탄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항해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큰 광풍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손되지 않았어요. 큰 광풍이 몰아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날뛰던 파도도 잠잠해지고 또 거센 바다도 우리 바람도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배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배도 태풍 앞에서 안전한 그런 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있다고 한다면 유조선이라고 한답니다. 약 500m 가까이 되는 490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유조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유조선 그리고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지스함이나 크루즈 배
이런 것들이 태풍 앞에서 무사할까요? 태풍이 부는데도 그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광풍 앞에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들은 다 위태로운 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를 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 배가 예수님의 탄 배는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배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신 배, 예수님과 함께 탄 이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배에 탄 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총 83번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80번은 우리 바울 서도가 언급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다 있어요. 80번. 비슷한 표현으로 주 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무난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비슷한 표현인데 성경에 50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49번이 49번이 바울 서도가 쓴 그러한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도가 얘기한 이 그리스도 안,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우리 원어로 이렇게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까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아니면 for라고 하는 그런 이 접속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합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헬라어의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가 있는데 이 에이스는 우리 영어로 보면 into입니다. into, 뭔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례에 정확한 그러한 방법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한 세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례는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잠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나와서 세례는 잠겨서 침례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효능에 대해서도 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해진대요.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슬퍼하면서 살고 마지막에 죽는 것은 왜일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 때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모든 죄가 나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 또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표를 받아서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는
죄사함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우리 제자들도 있었겠죠? 믿음으로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돌아온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뻐하며 보고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큰 성취가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이 와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취나 또 신앙 안에서의 어떤 성취, 이거보다 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이에요. 때가 되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은 다 불로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죽는 그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나의 생명을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거기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만 그 나라는 무궁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사람들이 누릴 만한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생각하며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6일 만에 지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신 곳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너편에 있을 이 곳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늘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은
표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늘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거하는 이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란 사람이고 주님의 배 안에 지금 있는 이란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 내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이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사람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을 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팔 자를 위해서 또 배반할 자를 위해서 친히 발을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유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또 악한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되면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면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막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 청년 시절에 안식일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기쁨이고 헛된 기쁨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이 아닌 어떤 우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양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 또 죄송함 이런 것 없이 마음껏 우리가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몸이요 또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 교회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예요. 예수님의 배는 예수님의 배는 향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배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배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배를 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행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반드시 도착을 합니다. 아무리 중간에 무엇이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배는 천국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사람이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천국에 도착할 테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천국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란 사람들, 특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사람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란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예요.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잠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요? 그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올바른 세례를 주고 올바른 성찬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교회, 또 무엇보다도 성령이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이죠. 오순절날에도 우리의 사도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이 교회가 참 교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참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 천안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나이 지긋이 든 우리 여성분께서 손자와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손자가 너무 저희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형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잘 해줬어요. 대해줬습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참예수교회 형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참예수교회 다니는 형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래 옛날에는 그 전에는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자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그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손자가 가기 때문에 손자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함께 오시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와서 찬양할 때면 늘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손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매님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구도자 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례에 대한 공부도 했죠. 교회는 천국에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세례를 권면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절대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장로교에서도 세례받고 침례교회도 세례받았는데 뭔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이제 안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도가 나가질 않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스스로 거절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동적으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했더니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예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로 알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선택하시려고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꿈을 꾸시는데 어느 광야에 이렇게 계시는데 혼자 너무 외롭게 계시는데 갑자기 그 광야에 기둥이 이렇게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이제 높이가 서로 다른 이러한 기둥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기둥에 교회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 이름들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높고 어떤 것은 좀 낮고 이런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교회가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끝까지 있는 그 기둥이 보였답니다. 그 기둥을 보는데 그 기둥에도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름에 참예수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참예수가 이렇게 높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화면이 또 바뀌어졌대요. 장면이 바뀌어졌다며 꿈에서. 한 부둣가에 있는데 너무나도 화려한 그러한 배가 있는데 정말 좋은 곳으로 떠나는 그러한 배였답니다. 느낌으로 안 거죠. 이분이 생각하기를 천국행 이 배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부둣가에는 우리 일방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참예수교회 목자님이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참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목자님하고 인사하고 목자님이 저기에 타시라고 호수를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일방교회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그런 교회 신도들은 한 사람도 오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너무 혼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참예수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분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깨닫고 뒤에 있는 그런 환상도 깨닫게 되었어요. 앞에 있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이거 교리 중요해, 이 교리 중요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참예수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세워진 이 교회임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예수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행 여객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배에 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이냐? 참예수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동적으로 와서 저 세례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그러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진리를 찾도록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 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두으면 천국에 도착할 테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쁨의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기뻐해? 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